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센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1절 말씀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이렇게 별칭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성경에 반복어법을 써서 2번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겠다는, 슬픈 일이 닥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징계를 하시겠다는, 징계를 하시는데 이제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마치 딸 바보 아빠가 예루살렘 딸을 징계를 하면서도 가슴이 아파하는, 애타는 사랑, 딸 바보 아빠의 사랑과 같이 3절에도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사방팔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징계를 하겠다. 5절에 가서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아리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훨씬 더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항상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온 세상 열국을 다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 헤어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더 큰 심판으로, 아주 막 어마무시한 두려운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7절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모든 요새를 쳐서 공격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갑자기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징계를, 심판을 하시면서도 애타하시는 딸 바보 아빠의 그런 모습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이러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아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빠가, 엄마가 가만두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초달을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이 그 아빠의 모습이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갈수록 맹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째 자꾸 너희들은 맹인이 되나, 놀래 자빠질 일이다. 술을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는 약간 돌아버리게 만든다, 또라이를 만든다, 미치게 만든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오판을 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좀 여기는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잠들게 하는 영이 내려왔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당 오락이다, 4시간 자면 당선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깨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맨날 자빠져 자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잠충이가 돼가지고 맨날 졸며 자면 안 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1시간도 못 깨어있겠더냐. 베드로가 계속 졸며 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깨어있지를 못하고 계속, 특별히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더 잠을 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가, 지도자들이 더 자빠져 잠을 자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도자가 잠을 자니까, 부모님이 잠을 자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가 깨어있으면 엄마도 깨어있고,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은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잡혀가 버렸어요. 엄마가 겨울에 보일러를 안 떼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찬방에 그냥 우리 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체포가 돼 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찬방에 불을, 난방을 안 하고 찬방에서 세운. 그게 엄마의 마음.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든데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부모님이 깨어 있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보면 할아버지의 어떤, 할머니의 그런 뒷받침, 또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뭐 본인의 노력, 뭐 이러잖아요. 같이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부모님이, 지도자가, 선지자가 잠을 자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될 때 그 징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먹는 데 진심, 찬양하는 데 진심,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심판을, 징계를 하시는구나.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자식을 매를 한 대 때리고 나면 엄마는 더 많이 우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게 슬퍼하면서 징계를 하는 이 모습이 초반에 나오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한 훨씬 더 큰 심판을 예비하시는, 애지중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사랑, 딸바보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탄 마귀가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사람은 가만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손을 안 댈 만큼, 공격을 안 할 만큼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라는. 그래서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당할까? 왜 자꾸 나한테 힘든 일이 살 때 그건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늘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속에 경일 끼고 눈으로 봐도 눈뜬 당달 봉사같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잠충이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맹인이 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 졸며 자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탄식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신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입으로만 나발거리지 말고 이 형식화, 제도화,
관습화돼 있어서 율법적으로만 이래.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눈땜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마음이 여러 가지. 초심,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마음, 초심,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 그리고 본심,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 진심. 진심으로 하라. 뭐든지 진심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요즘 신세대들은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심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저 사람 가짜다 진짜다는 건 알 수가 있듯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 첫사랑 회복하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진심,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심판보다도 구원이고, 매를 때려서 하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사랑이 더 하나님의 본심이라. 본심, 초심, 중심, 진심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셔.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아이들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죠.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년을 준비해서 몇 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부형들이 같이 이게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잠자지 않고 엄마 아빠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의 그 오랜 기도와 그 아이들과 함께 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의 그 노력이, 엄마가 입시 정보를 뒤져가지고 엄마가 거의 치맛바람을 일으킬 만큼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엄마가 더 울고 엄마가 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설화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도시가 복음화된, 부산이 성시화돼야 되는, 양산, 부산, 양산, 울산,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도시를 향한, 또 부모님들을 향한, 선생님들을 향한 진심으로, 초심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와 밤새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라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자식 농사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스포츠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언약의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자녀들, 포도원의 교회학교 자녀들 새벽을 깨우고 도전해 나갑니다. 새벽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을 붙들고 꿈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저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기도의 향기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